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왜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길을 여신 예수님의 부활은 신실한 여인들에게 먼저 알려지고 베드로와 요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11 제자들 전체에게 알려지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의 깊은 의미가 점차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중대한 사건을 최초로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은 전혀 엉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들이 보내어 무덤을 지키게 한 파수꾼들이었습니다. 파수꾼들은 이 부활의 광경을 목격하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은 주를 불신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증거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들 중 몇 사람은 자기들을 보내어 무덤을 지키게 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다 고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함께 모여 의논한 다음 목격자인 군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경비병들이 잘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몰려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는 소문을 퍼뜨리도록 했습니다. 돈으로 매수하여 진리와 사실을 거짓으로 바꾸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도를 한 자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정말 한탄과 서글픔을 금할 수 없게 합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인간의 불신앙과 무지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진리와 사실을 전한다고 해도 깨어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고 끈질긴 것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신의 불신앙과 악한 결심을 고집하고 변호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실까지 부인할 뿐 아니라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진리와 사실을 거짓으로 만드는 일조차 서슴지 않을 만큼 인간의 성품은 악하고 독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거짓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짓밟히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돈에 매수된 병사들이 퍼뜨린 거짓 소문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11 제자들은 여인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경배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이제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 것이죠. 주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이 시작되었으며 부활이 주님의 높아지심의 시작임을 감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즉각적인 기쁨과 감격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눈으로 물증을 보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믿기지 않고 기이하게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인 반응은 갖가지로 달랐지만 어느 정도 의심하는 일에 있어서는 일치점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제자 토마였죠. 그는 예수님을 직접 뵙고서야 예수님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심오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뵐 때까지도 그렇게 제자들은 부활에 대하여 미심쩍어하는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여전히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매우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선 제자들이 믿지 못한 불신앙의 내용이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난 이적 자체를 믿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단순한 부활은 구약에서도 이미 있었던 일이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일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의문과 불신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평소에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가르쳐 오신 가르침과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서로 연결짓기가 어려운 나머지 혼란스러웠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에서 수없이 많은 의문이 생겨나지만 아직 대답을 얻지 못해 미심쩍어하는 심리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 이것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의문들에 대한 대답은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성령의 가르침에 의해 서서히 그러나 점차 명백하게 계시되어 드러나면서 확인될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경험한 이런 일들은 질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믿는 사람들 개개인의 경우를 볼 때 누구나 이와 비슷한 깨달음과 믿음의 성장의 과정을 겪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미심쩍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승천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만유의 왕으로 세움을 받으시고 또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보내심으로써 주님의 왕으로서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지만 주님의 부활은 이미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높아지심의 시작이었던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만유의 왕으로서 그의 나라를 위탁하여 다스릴 사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시행될 것인지를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나라는 땅의 어느 한 부분에 제한되거나 변방에 위치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나라와 통치는 땅의 모든 민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교와 예수님을 실패자로 부인하는 이슬람과 아직도 그리스도에 대해 마음을 닫고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향해서도 열려있는 나라이며 온 세계 모든 민족을 정복하여 다스릴 나라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는 정복하여 짓밟고 착취하는 통치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고 사람을 살리는 통치이며 죄 사함과 화평과 영생의 축복을 전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임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그의 다스림을 시행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주님은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며
주께서 명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통치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형태의 다스림이라고 하신 것이죠. 내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여 다른 이들도 동일한 은혜를 입도록 가르치고 또한 이것을 배우는 형태로 시행되는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본을 보이며 낮은 자를 섬기며 돌보는 그런 다스림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지요.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고 가르쳐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배워 얻게 해야 할 것은 사람이 그 영혼에서 경험하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라는 의미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새 생명, 부패한 옛사람이 죽고 신령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은혜는 죽을 죄인을 사랑하여 버리지 않으시되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셔서 영생과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이러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신 그리스도로 가는 길인 것이며, 무지하고 완악한 우리를 날마다 가르쳐 깨우치시며 주의 말씀에 굴복하여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상과 야망을 따라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우리의 나라로 만들지 말고 오직 이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그의 다스림을 받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항상 그의 다스림 안에서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며,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거룩한 다스림을 베풀어 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이 세대가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만유의 왕으로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온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여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게 만드는 사명을 주신 이 일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왕적 통치의 시작을 선포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굳이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부활 후 이제 주님이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셨음과 주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될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전에 이곳에서 시작하셨던 그 일들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제 승천하여 하늘로 들어가셔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신 다음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매일은 이러한 주님의 다스림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주의 나라를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